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1834년 9월 12일부터 1835년 6월 9일까지 쓴 일기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보석상에 아주 이상한 도둑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도둑이 한 일이 있어요. 그 보석상에 들어와서 주인이 모르게 그 보석들의 가격표를 바꿔놨습니다. 다 뒤바뀌어서 붙여놨어요. 문제는 가격표가 바뀐 줄 모르고 보석을 사가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비싼 보석인 줄 알고 사갔는데 실제로는 싸구려 보석이었고 싸구려 보석인 줄 알고 사갔는데 그 사람은 그 보석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막 사용했던 겁니다. 보석들의 가격이 뒤죽박죽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시간이 이미 너무 흘러버린 후였습니다. 사탄이 아주 비슷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의 가격표를 바꿔놔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는가 하면 반대로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살게 만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 전 여러분이 그런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그들이 도착한 곳이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나온 데 보면요 시딤이란 곳인데 그곳이 아벨 시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벨은 목초지란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 목초지에서 가축을 풀어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서쪽에 펼쳐진 병풍같이 쫙 펼쳐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나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저버린 결과였습니다. 이 40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시딤 목초지와 가나안 땅 사이를 가로질러 가는 요단강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보면 전에 3장 15절에 보면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때요? 언덕에 넘치더라. 이 보통 때는 거의 시냇물 수준입니다. 조금만 수용할 수 있으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근데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어때요? 그 강 수위가 언도까지, 강둑까지 올라와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곡식 거두는 시기는 초여름인데요. 산지에 내린 늦은 비가 쫙 요단강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위가 올라가고 이 물살이 급류로 변합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건너가기 힘든 강이 됩니다. 그리고 급류는요, 물살 자체도 위험하지만 그보다 물속에 함께 떠내려오는 나뭇가지와 돌들이 더 위험합니다. 이 강바닥에서 돌이 굴러다니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물이 귀한 광야에서 한 번도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물을 마셔만 봤지 한 번도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의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날 참 놀라운 일을 하시죠. 어떤 일을 하시죠? 그 요단강을 멈추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향해 나가는데 그건 여러분 거의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그 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가긴 가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 인도하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쫙 잠기자마자 그 강물이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마른 땅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근데 3장에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3장 15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밧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의 여매로 향해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성서학자는 이 구절을 놓고 연구한 결과 이게 요단강 북쪽 상류 아담성읍 변두리에 이렇게 물이 쌓여 있었던 이유는 갑자기 지각 변동으로 지반이 내려앉아서 강바닥이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바닥이 낮아지니까 거기 물이 쫙 쌓이게 되죠. 그래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딱 멈춘 겁니다. 자, 이런 뭐 그냥 자연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이 놀라운 것은 그 강물이 멈춘 것보다도 그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제사장의 발이 딱 물에 잠겼을 때 강물이 끊겼다는 말은요, 그 전에 이미 상류에서 강물이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물이 딱 끊기고 그 물이 쫙 내려오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강을 향해 가고 그 발이 딱 담그자마자 그 끊긴 물이 지나간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걸 어떻게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범람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그 가나안 사람들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 생각해, 자 이제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후에 강물이 다 내려간 후에 아마 건너오면 건너올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아니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그럼 그 위험한 강을 건너갔으면 빨리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이전에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강바닥으로 내려가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이 12개 모아지게 되죠. 그리고 그 돌을 그날 저녁 유숙할 곳으로 가져오게 되고 그들은 그날 약속의 땅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 뭐 돌이 없었으면 예배를 못 드렸을까요? 뭐 굳이 그 돌을 가져오게 하실 이유가 뭐였을까? 오늘 보면요, 이 돌이 누구를 위한 기념이죠? 자,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기념이라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돌 없어도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돌을 가져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오늘 본 자손이 아들이란 뜻인 벤이란 단어가 사용되지만 우리 성경이 좀 더 이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손이란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아이들, 손자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멀리 바라보시나요? 이게 상당히 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어 성경에는 이 자손이란 단어가 children으로 번역이 됩니다. 아이들. 자, 이 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 이거 좀 너무 거창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죠, 그렇죠? 이게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요단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 아이들을 위한 영원한 기념비. 그래서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돌의 의미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냥 그 돌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물어볼 겁니다. 광야에 있는 돌은 다 거칠어요. 이 강바닥에서 나온 돌은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거든요. 아이들이 물을 수 있죠. 아버지, 저 돌은 왜 달라? 모양이 좀 다르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라 말씀해 주셔요. 6절 7절이에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너희 아이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야, 귀찮아, 묻지 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대답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들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 바로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들이야. 자, 7살짜리 꼬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얘가 아빠 정말이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에이, 거짓말. 막 그럴 거예요. 아빠, 강물이 어떻게 멈출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란다. 그 하나님께서 말이야, 홍해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강에 도착했을 때 도저히 건널 수 없는데 이 강을 멈추셨어. 너 한번 생각해봐.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하셨어. 자,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약속의 땅에 가서 누릴 땅, 성읍, 큰 집, 그들이 수확할 정말 아름다운 과수원,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빼앗을 금은 보화 아닙니다. 뭐가 가장 귀한 거예요? 아이들. 그리고 더 정확히는 그 아이들의 신앙,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요. 그래요.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서는 우리가 삶을 좀 다르게 볼 때가 있죠.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별로 감정도 없이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렇지 아이들은 중요한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김우영 목사님 참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시고 우리 그린스보로에서 목회자 세미나 잘 인도하셨어요. 한 40명 모였습니다. 사모님들까지. 참 이렇게 우리 50대 목회자들 참 쉽지 않은 그런 목회 길을 가고 있는데 참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3040 그때 제가 그 모임을 시작했는데 10년 후가 되니까 다 50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반짝반짝하던 우리 목사님들이 그 중에 세상에 2사람이 심장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김우영 목사님이 그 모임에서 강의하실 때 영상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게 오늘 말씀과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개그우먼 김지선 씨가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됩니다.
김지선 씨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해본 게 있어요? 그 왜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어머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지.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나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 분이 그걸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걸 하나씩 지우시면서 또 그 가족들도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 같이 웃으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정말 그때 제가 뭔가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은 제 일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언제 들어와 그러면 이놈 시켜 너 때문에 지금 엄마가 돈 벌고 있잖아. 네 장난감 사주려고 돈 벌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일을 아둥바둥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줄일 수 있는 한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줄이고 정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더 사랑한단 말 해주고 그러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게 자녀들 뿐이겠어요. 이분이 거기에 부모님이 없었다는 이야기, 그렇죠? 어느 한순간 잊고 있었구나. 근데 저는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귀한 일꾼들, 참 때로는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잊지 못하는 게 김치를 참 잘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마지막 담아주신 김치. 하루하루 가면서 자꾸 천국이 그리워지는 거네요. 거기 뭐 금으로 만든 길이 깔려 있고 뭐 그런 저택이 아닙니다. 보고 싶은 분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한 분 한 분. 근데 여러분 죽음의 그 자리에 가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돌들을 봐라. 이 돌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해줄지 정말 깊이 생각해 봐라.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느 한순간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해서 12지파가 끝도 없이 경쟁해요. 경계선을 놓고 집을 짓고 과손을 짓고, 그런 가운데 어느 한순간 놓쳐버린 게 있었어요. 뭘 놓쳐버렸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이 나온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자,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이건 시간 문제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죽음의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걸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던 에브라임 산지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전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기막힌 일이 일어나요. 미가란 사람이 어머니 돈을 훔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돼요. 얼마를 훔쳤나? 은 1,100을 훔쳤다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럼 이 어머니 아들이 훔쳐갔으면 그래 죽일 놈 하고 그렇고 그냥 잘 쓰겠지. 그게 아니라 이 어머니가 아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미가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어머니께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무서워서,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그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 은을 돌려줍니다.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의 은을 훔친 아들의 행동도 괘씸하지만, 그렇다고 돈 때문에 자기 아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어머니의 행동 더 기막히지 않아요? 도대체 은 1,100은 얼마였기에 그렇게 했을까? 당시 은 1,100은요, 한 사람이 11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1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모으면은 은 1,100이 모아지는 거예요. 얼마쯤 될까? 랄리 중간치 수입이 연 8만 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물가로 치면 한 880만 불. 엄청난 돈이죠. 근데 여러분, 아들이 귀합니까? 880만 불이 귀합니까? 미가의 어머니에게는 은이 더 귀했고, 미가 또한 그 돈에 욕심을 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한순간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싶은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모습이죠. 가치관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된 12개의 돌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가져온 돌들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의 요단강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강을 건너는 일은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음의 강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죠. 근데 바로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12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줬듯이, 하나님께서도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귀한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돌을 주세요. 근데 그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성전의 머릿돌이 됩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산 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이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드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말씀을 아주 정확히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식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기념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암네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네시스는 단순히 인지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거나 기억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넘어서 예전적 과정과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들으세요. 예전적 과정과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기억하는 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어떻게 기념을 하셨죠?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 하신 겁니다. 어려운 병이 걸렸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념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을 때마다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일상의 식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로 승화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배는요 식탁에서 시작됐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게 제단이 아닙니다. 제물을 올려놓은 제단이 아니에요. 식탁입니다.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식탁이에요.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죠.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지금 여기서 성찬을 합니다. 그 예배 첫 시작은 떡을 떼며 잔을 낳는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을 때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게 어디 자녀들 뿐이겠어요? 우리 주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요단강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의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삶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으로 옮겨질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옮겨졌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요단강이 설사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산돌로 영원한 기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삶의 가장 귀한 것들 미루지 마시고 그 귀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누리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12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라 하셨는데 어느 한순간 그걸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저들 이 아침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우리의 우선순위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기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며 저희들 산돌이신 예수님이 기념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쉬움 가운데 우리의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정말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며 잔을 나누듯 그 귀한 것 순간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강바닥에서 나온 돌 12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강바닥에서 나온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정말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지 못한 시간이 지나왔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며 정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로 하여금 가장 귀한 것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시간이 많이 있다 생각했는데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정말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구원을 중요한 것이 나는 사랑하고 아버지 살아온 이 어리석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를 핑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였지만 아버지 저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이라도 돌보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하나님의 가운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겨우 우리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 그것들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저에게 시간이 많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랑의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